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참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과연 참교회고 어느 교회가 과연 거짓 교회인지를 구별하는 성경적인 표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성례의 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독교의 성례에 대해서 우리 바르게 이해해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곧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복음서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피와 떡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의 명령을 하시면서 또다시 이제는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이 두 가지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등과 같은 예식과 그에 따른 형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구약의 예식과 형식을 전부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례와 성례 두 가지 예식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언약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예식만 성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첫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례를 시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중세교회의 세례와 또 7가지 성례, 성사라고 그래요. 그들은 7성사. 그들은 2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를 덧붙여서 7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의 문제가 뭐였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기독교 세례의 의미,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 받는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잘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교회에서 베푸는 통과 의례니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부 생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세례나 성찬 예식은 교회에서 행사하는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그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잘못 시행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시행해야 우리 교회가 참교회의 표지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세례를 주기 위하여 오랜 동안 학습을 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입교하겠다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앞으로 세례를 받거나 또 우리가 세례를 1년마다 한 번씩 시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받은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오늘은 3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를 주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은 세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유대교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던 죄를 물로 깨끗이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교의 세례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했던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도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사상과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씻고 유대교에 입교하는 이방인이 받는 세례를 유대인도 받으라고 하니 그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할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유대인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공생의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임직식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직식을 시작으로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그리스도께서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임직식,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임직식과 같은 세례식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죠. 마태복음 우리 3장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로서 임직식을 거행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적인 첫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언제죠? 요한이 잡힌 후. 저 요한은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죽죠.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이 세상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쁜 유일한 소식이에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톤을 물려받으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친히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임직식을 거행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구속하신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대리적인 속죄를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쳐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신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서 강림해 계신 것을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주무시죠, 그냥. 예배 시간에. 관심 없으니까. 아니, 주께서 여기 와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그것을 많이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느꼈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위임.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받으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면부터 교회가 로마 제국에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이제 로마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회사라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한 10분 만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딱 피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일꾼도 뽑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과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기독교의 앞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설교를 찾아보면 전부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설교의 주제들이 자꾸 교회에서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의 모든 주제는 이거예요. 특히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택함과 모든 것, 성전의 모든 것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우리의 구주라는 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성전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심을 결론으로 끝내요. 이게 모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들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관찰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만 들으려고 한다. 거짓 교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그런데 디모데야,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목회서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21세기에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냉철하게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사탄의 교회라고 또 교회라고 불러요. 그들도. 웃기잖아요. 그 말이 이게 세상이 그렇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3,000명을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줍니다. 이것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쭉 함께 넘겨보는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겨서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물이 있는 걸 보고 아마 오아시스겠죠.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식 세례를 많이 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읽었는데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누굴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결론이에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베프티즘이죠. 베프티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내일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세례를 베드로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한번 이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여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때 120명은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죠. 그죠? 베드로는 그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강림하셨어요. 근데 여긴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면 자연인은 단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자연인은 거듭나야만 천국 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요. 거듭나야만 가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원히 태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심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높입니다. 자연인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이기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죄가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사단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이 세속이 그들에게 왕노릇해요.
왕 노릇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굴종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자연인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에게 종노릇할 수도 있고 내가 의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세상 일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구원을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죄의 뜻을 따를지 의의 뜻을 따를지 불의의 뜻을 따를지 사단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세속 권세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뜻을 따를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부터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쫙 임하니까 성령이 쫙 만나니까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제일 큰 특징은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높인다?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죠?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의 줌을 거부하겠느냐?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이제 이방인이 세례 받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 그 재정을 맡았던 그 내시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었어요. 근데 그를 회심시켜서 세례를 아나니아가 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죠.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가 하도 못살게 굴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죠.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되죠. 그러자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전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 벌써 다 읽었어요. 네. 자, 이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은 12명의 제자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린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들 12명을 다시 세례를 줍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구성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부터 설명을 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누구냐? 미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줬다. 그리고 그분이 미래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친히 명령하신 세례, 이것을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뜻을 받들어서 잘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잘 수행했고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세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 세례를 잘못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이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가운데 세례 때문에, 침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세례 의식을, 침례 의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버렸어요. 그만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예식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무슨 이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않느냐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그냥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잘 우리 인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새 언약 백성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증표로 할례를 받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뭐래요? 할례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3장 21절 같으네요. 미안해. 제가 가끔 이렇게 장수도 틀리고 그래요. 제 원고에도 2장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3장이에요, 3장.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으로 하는 거예요.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징표로 반드시 할례를 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찾아봅시다. 그런지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죽이려고 하신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십보라가 아내잖아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들을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자,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할례가 구원받은 표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 시절에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표로 그들은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세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원죄를 사함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 되었다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구성원 멤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라는 표징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교회 구성원들과 서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사랑의 코인안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구성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엔 이런 것들이 전부 퇴색해져 버렸어요. 개인주의가 점점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경시 여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경시 여기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자기 혼자 믿음을 갖는다고 이상한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 공식적으로 소속되게 되었어요.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회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에. 이것처럼 신약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먼저 존중하고 우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경시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의 바른 시행이 참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참되고 바르게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잘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명이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려고 세례를 지키려고 순교하며 지켜낸 거룩한 예전임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례는 구원받은 믿음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세례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믿음의 징표입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언약 백성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풍성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에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7날 중에 하루를 구별했어요.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루를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사랑의 코이니아를 이루며 교제를 해야 돼요.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용납합시다. 우리 모두. 그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교회 공동체를 추구해 갑시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세례를 진실되고 참되고 바르게 잘 시행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부분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